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하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려 한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물린 후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궁중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얻은 그가 그토록 바랬던 삶의 결실이었죠. 목 놓아 우는 그의 울음 속에는 그간의 20년 세월이죠. 20년 세월의 고통과 아픔, 또 참고 인내했던 그 세월의 흔적들, 세월의 그런 수많은 그 사연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갈 때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이나 사건, 이런 것들 속에서 다양한 고통과 아픔과 또 때로는 억울함과 상처들이 우리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가서 말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말한다고 한들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나 도리어 그 말을 꺼냈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감받지를 못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든 어른이든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웃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 아픔과 또 고통과 상처를 씻겨내는 눈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회개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쌓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쌓인 어떤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눈물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씻어준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감정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 감정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은 아픔도 상처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소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감정들이 억눌리게 되잖아요. 또 슬픔의 감정들이 억눌리게 되잖아요. 이런 고통의 감정들이 억눌리게 되면 사람은 고장납니다. 이것을 체제적으로 억누르는 나라가 있죠. 북한입니다. 기쁨의 감정도 억눌러 버리고 이런 고통이나 상처의 감정도 억눌러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그 자유가 억눌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억눌린 이 통제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본인들은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당연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밖에서 북한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감정들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또한 그것이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상처나 아픔들이
눈물로 씻겨나가는 어떤 이것 또한 은혜를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서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또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렇게 한참을 운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한마디도 못한 채 얼빠진 모습으로 굳어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우리가 15절까지 오늘 새벽 설교 본문인데요. 본문을 보면 이 15절 중에서 형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은 15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요셉의 통곡과 또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15절 말미에 그제서야 요셉과 이야기를 했다는 구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지금 요셉이 울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야기할 때까지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심경이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뭘 후회했을까요? 먼저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 후회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꿈, 자기들이 비웃고 빈정대고 조롱했던 그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신들이 과거에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고 비난했던 그것을 후회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 인생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세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그런 자신들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형들에게 자책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자신에게 계시하셨던 그 꿈을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로 너무나도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경험한 요셉에게 형들에게 받은 인간적인 상처와 고통, 그것에 대한 복수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수하기보다 감사했고 고난 중에도 심성이 거칠어지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상처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 혹은 고통이나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가 가득해요. 우리 안에는요 상처가 참 많아요.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고난과 시련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심성이 거칠어지고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 심성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 많은 인생이 없어요. 태어날 때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태어난 형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 왜 그렇게 자기를 시기하는지 그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런데다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애굽에다가 팔아버리고 그런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로 또 3년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그 심성이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마음은 너그러워져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된 겁니까? 바로 이 고난과 억울함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을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차원이 다른 안목과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아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픔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면 내 상처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리 높아 보이는 고층 빌딩도, 그 높아진 건물도 여러분 이렇게 작게 보이잖아요. 우주에 나가게 되면 지구는요, 그 넓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한 줌의 점처럼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아둥바둥 거리는 인간들의 그 욕심과 탐욕과 그 속에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하찮게 보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뜻이 있어? 그럼 상처가 작아 보이고 복수하는 게 너무 하찮아 보이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